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10장을 읽었습니다. 이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히띠겔 강가에서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세 장의 말씀은 이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읽은 10장은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두른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과 다니엘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겸비한 마음에 응답하신다. 겸비한 마음에 응답하신다. 1절을 통해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패권을 장악한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로 온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꿈에 그리던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돌아가기는 했지만 무엇을 시작할지도 아주 막막한 상황인 거죠. 이런 시점에서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막막한 현실은 물론이고요, 거기에 다가올 전쟁으로 겪을 큰 고통을 생각하니까 진짜 이 말씀대로 슬픔이 가슴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죠. 다니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은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런 결심, 새 이래 21일이죠. 21일 동안 내가 제대로 먹지 않겠다. 아니 먹지 않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한테 죽기 살기로 매달리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 애쓴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자의 말입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두려워서 슬픔이 가득 찬 그 순간에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자신을 겸손히 낮춰요. 이것을 성경에선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는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가 이미 읽은 3절의 말씀이고요. 즉 새 일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게 뭐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런데 이것을 멈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내가 생명을 내걸고 죽기 살기로 정말 이 일에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죠. 21일의 시간이 만만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래전인데 사실 얼굴을 알지 못하는 선배님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한 20년이 지난 일인 것 같은데 40일 금식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로 죽기 살기를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하는 일이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죠. 21일의 시간, 다니엘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거 그냥 나라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요, 높은 지위에서
포로 생활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고달픈 시간은 아니었어요, 물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낮아짐으로 40일을 금식하셨죠. 이것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생명까지 맡기고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겸비한 모습, 겸비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겸손이었어요. 이런 겸손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역대기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목이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습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겸비하여, 낮추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는, 즉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니엘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듯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응답은요, 언제나 마음을 낮춘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대충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가 가진 것, 세상의 가치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요,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니엘은요, 깊은 잠을 자듯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이 8절, 9절을 통해 묘사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 중에 몸에 힘이 빠지고 빛이 변해서 썩은 듯하고 힘이 다 없어져서 얼굴이 땅에 댔고 깊이 잠들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요, 다니엘에게 세심하게 다가와서 기운을, 그리고 새 회복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얼굴이 땅에 대고 쓰러진 다니엘을 친히 일으켜줘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면서 자신이 다니엘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다니엘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기뻤겠죠.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그 기운에, 영광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글을 16절에서 사자는요, 친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라 말할 수 없어서 말문이 꽉 막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말문이 막혀 있는데 친히 다가와서 입술을 만져줍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죠. 친히 일으켜주고, 그리고 친히 입술을 만져주어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줍니다. 또한 18절을 보면요, 다니엘을 만져주어서 기운을 일으켜 강건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탈진해 있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이요, 힘을 넣어주고 회복하게 하고 일으켜주는 능력이 된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철저한 두려움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평안할 수 없게 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하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평안이라고 얘기하시며 강건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서는요, 이제 바사 시대도 끝날 거고요, 헬라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헬라 시대가 온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독립과 회복을 약속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옥죄는 나라의 그냥 변화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 또 어떻게 우리 상황은 되는 거지 더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화무쌍한 이 시대의 힘이 결국은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바사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헬라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거대한 그 힘,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이요. 세상이 이런 거대한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세상의 움직임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해요? 아무리 존경을 받으면 뭐해요? 내 마음이 맨날 두렵고 불편하고 지옥을 살아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안에서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잖아요. 친히 일으켜 주시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추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다가오는 그 마음을 받으시죠.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교회 복음의 내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 4년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새해 되면 5년이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있어야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진짜 있어야 하는 작은 교회가 되어서 큰 교회 사역을 그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교우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